시편 18편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시돈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트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 새벽 제단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8편 1절의 말씀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잠에서 아침에 새벽에 깨면은 정신이 딱 들자마자 알람이 울죠. 보통은 알람이 울기 전에 깨는데 아무튼 정신이 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오늘 18편 1절의 이 고백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이 여기서 사랑한다고 하는 라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통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할 때 쓰시는 표현이죠. 그런데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삶을 다 품는 거죠.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품어주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을 때가 있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윗의 뿌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이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깊은 말씀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새벽마다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로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온 것 같아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내가 서 있는 바탕이 되시고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건 나를 승리케 하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승리케 하신 그런 주님이시죠. 나의 산성이시로다. 높은 곳에 계시는 안전한 그런 주님의 나의 은신처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3절에 가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께 아뢰는데 지금 다윗은 몹시 어려운 처지에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겁니다.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창수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홍수라고 하지 않고 왜 창수라고 했을까? 불어날 창자죠. 물이 불어나는 그 불의에 의롭지 못한 그 대적의 무리들이 물이 불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세력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는 겁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5절에 같은 표현인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올무와 덫이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보는 거죠.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어려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6절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게 들렸도다. 그의 성전이 어딜까? 아직 예루살렘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물론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어딜까? 그런데 나의 부르짖음을 들은,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나의 깊은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신비의 합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섰구나,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이런 고백입니다. 아주 어려운 처지, 고난, 힘든 처지, 내몰리는 가운데 가장 깊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더 깊이 만나게 된 거죠. 이런 신비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7절부터는 그 신비한 세계에서 만나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체험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의 모습은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이건 마치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의 모습 같죠. 산이 요동치고 땅이 진동하고, 실제 땅과 산의 터가 요동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의 깊은 비밀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경 안에 하나님이 당신을 제안해 주셨다는 거죠.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하고 우리의 경험의 폭을 넓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우리의 경험의 폭, 우리의 삶의 폭만큼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대의 사람이, 2000년 전의 사람이 전보기를 한번, 전보 제트기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전보 제트기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보잉 747을 봤다 이러면은 아픈 고래와 같고 날개가 달렸는데 거기서는 두 줄기 불을 뿜고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보이시죠? 이런 자신이 직접 영적인 눈으로 세계를 보았는데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연기란 것은 보통 진노를 의미하는데 입에서 불이 나왔는데 그 사름이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 불이 한순간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니까 숯에 불을 피우는 걸 보시면 아시죠? 그냥 피우는 게 아니라 불을 계속 갖다 대야지 숯에 불이 붙는데 숯에 불이 풀 만큼 그렇게 불이 계속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인 거죠. 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이건 11절에 빽빽한 구름과 통하는 말인데 주님이 임하시니까 그 밑에 그 구름이 빽빽해서 어두컴컴한
그 아주 창세의 그 어두움과 같은 그 흑암이 드리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10절에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자연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체루빔, 원어로 체룹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지키고 하늘 보좌를 지키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그런 성전의 마차와 같이 표현되기도 하고 아주 신비스러운 존재죠. 여러 성서에 이사야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뭔가 주님의 그 권위와 보좌를 두르는 그런 존재죠. 어떨 때는 마차같이 표현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천사같이 표현되기도 하는 그 뭔가 신비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타고 주님이 다니신다는 겁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시고 11절에 보면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태초에 모든 질서가 생기기 그 이전의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여기서 물은 우리가 마시는 워터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 형질, 그 안에, 그리고 공중의 그 빽빽한 구름으로 그렇게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계시다는 거죠. 12절에 그의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구름 가운데 광채가 있으니까, 번개가 치니까 그 구름이 우박이 되어 내리는 거죠. 그리고 불에 탄, 주님의 입에서 뽑은 그 숯불에 탄 그 숯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상상하기 어려운 뭔가 그런 격동의 이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그 안에 주님의 음성이 있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런 주님, 창세의 신비 가운데 있는 주님이 이제 우리가 사는 이런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고자 나오신다는 겁니다. 14절에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우리 계속 시편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그것을 위협하고 그것을 깨트리고자 하는 그것이 계속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돌아가는데 그 프로그램을 계속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악성 프로그램과 바이러스가 계속 같이 도는 겁니다. 인터넷을 하고 있다는 건 악성 바이러스가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성 바이러스는 참 나쁜 것이지만 동시에 컴퓨터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하는, 컴퓨터가 점점 좋아지고 그 시스템이 더 고도화되고 더 발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늘 질서를 도전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세워지면, 정권이 세워지면 끊임없이 그 권위와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건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공격하고 약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약화되면서 그 나라의 공의가 사라지고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히피 문화 같은 게 60년대 미국의 캠퍼스를 휩쓸었습니다. 반권위주의가 휩쓸었죠. 그 문화 자체가 나쁘다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기성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어떤 가치의 체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가 건강함을 잃고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60년대, 60년대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이런 데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게 63년인데 그 히피 문화가 미국을 강타하면서 그런 미국의 모든 어떤 그 기독교 국가로서의 그 청교도 정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미국도 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미국이 정말 신앙으로 불타올랐을 때 그 골든 에이지라고 그러죠. 미국의 50년대, 그 60년대 초까지 이어졌던 그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번영이 함께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만 그래서 늘 그런 공격과 어지러움과 고난이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도 왕위에 없을 때에도 늘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런 도전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15절에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했다는 거죠.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성전의 영광을 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주님을 경험한다는 건 이런 거죠. 숨을 쉴 수가 없는 그 영광에 눌리는,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이 체험을, 주님의 임재를 자신의 그 삶 가운데, 보잘것없는 삶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어마어마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 나아갔더니 이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의 삶을 지탱했던, 그 일생 가운데 그를 기도로 인도했던, 찬양으로 인도했던 것은 바로 이런 깊은 하나님 체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요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요체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강화하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뭘 하고 다 좋은데, 그것을 넘어서는 이런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살리는 이 경험이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피어날 수 없는 것이죠. 15절에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이 물의 밑, 이 창수죠. 또 이 흑암의 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그 밑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물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 고난의 그 불의의 그 홍수와 같은 그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그때의 두려움에 떨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임재하니까 그 물이 다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리고 그 바닥을 드러내니까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 세상의 터라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발을 디딜 수 있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망의 올무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으면 주님에 대한 극한적인 이 고통의 호소가 이런 깊은 하나님을, 이런 신비의, 이런 창세의 그 신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요한이 반모섬에서 체험했던 것 같은 이런 깊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체험하는 이런 체험을 다윗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겠지만 살아서 하나님을 보는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 신비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을 늘 흠모하고 하나님을 뵙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그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의 근본에는 주님이 계심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정말 세상의 모든 불의의 이 창수가 말라버리고 세상의 터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살아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